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잘 보냈나요? 저도 아주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려와 이런 사랑 덕분에 이렇게 신혼여행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각자의 생활을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서 볼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초능력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만화 영화를 보거나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린이 영화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대단히 특출난 능력을 하나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까지 이렇게 흥행했던 어벤져스도 마찬가지죠. 각자 인물들에게는 정말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능력보다는 더 대단해서 어떤 능력이라고 하죠? 초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이 말 그대로 센 헐크도 있었고 정말 빠르게 달리는 친구도 있었는데 뭐 바로 죽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도 있었고 뭐 강철 수트로 만든 아이언맨도 있었고 물론 아이언맨이 자신의 능력은 아니지만 대단히 뛰어난 두뇌로 수트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막 악당들을 물리치고 멋있는 모습들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능력들을 하나쯤 되게 가지고 싶잖아요. 그런 많은 능력들 중에 제가 특히 가지고 싶었던 능력은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에요. 첫사랑이 기억이 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웬 첫사랑 얘기냐고 하겠지만 여러분들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자, 첫사랑이 기억이 나는데 첫사랑에게 과감히 차였던 기억이 납니다. 첫사랑에게 고백을 하고 과감히 차였는데 집에 와서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이불을 찢었어요. 거의 이불 킥 수준이 아니라 이불을 찢었습니다. 이불을 찢으면서 생각했죠. 야, 이거 사랑은 타이밍이라는데 내가 조금만 더 타이밍을 잘 잡았더라면 혹시라도 그때로 돌려준다라면 내가 조금 더 멋있는 멘트로 조금 더 이렇게 잘 그 사람이랑 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던 때가 있는데 제가 이래봬도 살이 찌기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축구를 좀 잘했어요. 축구라는 운동을. 근데 거의 뭐 수비수 한 3, 4명을 혼자 제낀 거예요. 제끼고 이제 골키퍼까지 앞에 가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일반 평범한 고등학생이 축구를 하는 거였지만 제 뇌 속에는 이미 미스터 리 막 뭐 제꼈어요 거의 뭐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5명 막 6명 제끼는 그런 영상이 뇌내 재생이 되면서 이제 골키퍼만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빠졌습니다. 넘어진 것도 아니고요. 자빠졌어요. 나자빠졌습니다. 아주 추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봤다면 제 친구들은 정말 다 웃었거든요. 그 정도로 추하게 자빠졌어요. 그날이 저녁이 됐죠. 자기 전에 또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냥 패스할 걸. 자빠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쉬어갈 걸. 어차피 수비수들은 제 한참 뒤에 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쉬어갈 걸. 안 그랬으면 저렇게 추하게 자빠지지 않았을 텐데.
제 인생에 돌리고 싶은 순간이나 제가 조금 더 잘하고 싶었던 순간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혹은 앞으로 보게 될 많은 면접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될 배우자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내가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대단한 초능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살다 조금씩의 능력은 너무나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점심 정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점심 메뉴 정하는 것도. 저랑 이제 제 아내랑 데이트 초반에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시간이 뭘까요? 바로 점심 전 시간입니다. 점심을 뭐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물론 데이트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안 먹어본 것도 너무나 많고 안 가본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트의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 앞에 중동부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중동부 전도사님 지금 몇 년 만나셨죠? 6년이야. 6년 만나셨다고 해요. 제가 3년을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의 아내가 됐으니까 6년을 만나고 있는 우리 중동부 전도사님 대단하신 거예요. 데이트 코스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카페도 못 가고 영화관도 못 가서 맨날 혼나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어느 순간 데이트 코스를 짜는 것도, 밥 하나를 먹는 걸 정하는 것도 결정장애라고 하죠. 그걸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하나 잘하는 것도 저 사람 능력 있네 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필요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또한 능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능력.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도의 시작을 바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방인 전도의 시작, 그리고 그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라고 하면 바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선구자라는 데는 이견을 가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수많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편지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기왕이면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능력,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신들의 능력을 우리도 받아서 그 능력들만 가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수월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요, 바울을 생각하면 딱 그런 사람 같았어요.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축구 게임이 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 축구 게임은 능력치를 육각형으로 표시해요. 육각형. 자, 슈팅, 피지컬, 패스, 스피드, 시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메시 같은 선수는 어떨까요? 진짜 육각형인 거예요, 거의. 메시는 패스도 잘하죠. 슈팅도 잘하죠. 그리고 드리블도 잘하죠. 체력도 좋죠. 메시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는 이렇게 육각형이에요. 그런데 애매한 선수들이 있어요. 저 선수는 킥은 진짜 월드 클래스야. 근데 느려. 야, 저 선수는 진짜 빨라. 우사인 볼트처럼 빨라. 근데 공을 못 차. 그런 축구 선수들이 진짜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육각형 모양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고 약간 찌그러져요. 이렇게. 완벽한 선수는 이렇게 육각형 미드필더, 육각형 이렇게 선수인데, 그런 선수들은 약간 찌그러진다. 모양이 이상해져요.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좋은 선수라고 하면 뭐겠어요? 완벽한 육각형을 이루는 선수 아니겠어요?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패스도 잘하고, 슛도 잘하고, 시야도 넓고, 체력도 좋고, 이런 선수를 우리는 진짜 좋은 선수라고 할 텐데, 저는요, 어릴 때 바울이 그런 선수인 줄 알았어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말씀도 잘 전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당연히 뭐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잘하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육각형 선수가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크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조금 보게 되니까요, 말씀을 조금 배우게 되니까요, 바울이요, 육각형 선수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도 말씀들을 보면 약간 까탈스러울 수도 있어요. 권면할 때는 진짜 세게 권면하고요. 자기가 같이 사역하고 있던 동역자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전도 여행을 따로 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모두 다 포용하고, 모두 다 사랑해주고, 모두 다 감싸주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의 말씀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저는요, 몰랐을 때는요, 바울이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바울이요, 말만 하게 되면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되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요, 말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정말 잘 배운 바울보다 못 배웠던 그 베드로가 하는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5,000명이 돌아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야, 베드로는 정말 설교 잘한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건 사실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말씀에는 그런 재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청산유수, 그런 것과는 바울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이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실제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유도고라는 사람은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매달려가려 이렇게 난간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울의 설교에 너무 졸린 나머지 떨어져 죽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 영상을 여러분들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서 보고 있다면 당장 베란다 말고 거실이나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피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쨌든 바울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권면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전도사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전도사님, 저에게는 친구를 설득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화려한 말이 여러분을 감싸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화려한 언변이 여러분들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그랬다고요. 3절 말씀은요,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 정도로 친구들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할 때 왜 이 정도 아니잖아요. 뭐 물론 바울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 만나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해요. 바울은 안 떨 것 같잖아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바울은 담대하게 전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앞에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얘기할 때마다 떨려요. 얘기할 때마다 두려워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대한 능력이 있어서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을 전파하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겉모습을 볼 때 바울은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말 못하는 사람 중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위대한 전도자, 대단한 사도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복음 전파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여러분들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언변과 말빨과 여러분들의 얼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 구하세요. 복음 전파의 능력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지혜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문어 없는 타코야키, 그리고 박은진 없는 이완입니다. 박은진은 제 아내 이름이에요. 네. 복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지금 이 시대에는 특히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능력자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능력자이건 능력자이지 않건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자이건 능력자이지 않건 그 능력이라는 것을 나로부터 오는 거라면 두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대하게 전해도 됩니다. 그 옛날 바울처럼 조금 더디더라도, 어눌하더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성령님의 그런 능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 전파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조금은 부족해 보일지 모르는 바울의 모습에 대해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는 바울이 능력이 뛰어나서, 능력이 대단해서 복음 전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바울의 말씀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닌 바울 자신의 고백도 모든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